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세рем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람에게요 피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인생은 사실 불공평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누구나 어떤 인생에도 사실은 공평하게 주어진 게 있다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조차도요,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요,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의 마지막, 지난번에는 사라의 죽음에 닿았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의 죽음 이후에 누굴 드렸대요? 후처를 드렸대요. 그래서 구두라라는 후처를 드려서 뭐 요 의견차는 있습니다. 그 사라가 있을 때 나왔던 후처를 드렸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서 사라가 죽고 나서 혼자 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삭과 혼자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하면서 새롭게 나왔고, 그 자손들은 나중에 아람 족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근데요, 거기에서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25절 5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자기가 나이 많고 다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이삭에게 뭐였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대요.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장자니까 여기에 모든 걸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밑에 분에 보면요, 서자들한테도요 재산을 줬대요. 그러면 아브라함께 모두 준 것은 아니잖아요. 서자들에게 이거 주고 너네 저기 동쪽 편에 가서 살아라라고 해서요 다 줬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이나 뭐 부동산 뭐 이런, 그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모든 재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받았던 언약이나 약속들,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부를 인도할 것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들을요, 그 약속들을 지금 이어받는 거, 이것을 지금 모두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요 그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어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줬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지금 너에게 이어받게 했다, 이것이 지금 자기가 이삭에게 모든 것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자손들에게요 재산을 주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다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싸움이 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또 한 일이 뭐냐면, 재산을 다 나눠주고 했겠지만 서자들과 싸우지 않도록, 이삭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서자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 하는 일이에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자기의 삶에서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안전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175세가 돼서 그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일을 더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175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장 8절에도 보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그냥 나이가 들었고 기운이 다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요, 저 헬라어로 보면 충족한 상태, 만족한 상태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잘 관계했고 그 안에 충족한 상태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그것들을 해왔고, 지금 이 재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언약을 내어준 것이 뭐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승계하고 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지막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고 지금 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이삭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갔다는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처음부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부터요, 그 끝까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계속 힘쓰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역사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졌다 그러면 우린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삶에서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냐 아니냐에 집중하고 말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역사들이 계속 이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내어 줌으로써 그 일들이 계속 끝나지 않고 이뤄갈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직도 계속 이뤄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손, 내 삶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승계해서 이어갈 이삭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뤄갈 것이다라고 지금 믿고 그 작업을 하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했었어요. 죽음은 오늘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다. 우리 시선은 우리의 삶에서 딱 죽은 것을 딱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인생의 전체를 우리가 삶의 전체적인 것들, 그 인간 사회 전체적인 걸 보면 뭡니까? 내가 하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대신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들이 계속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오정성도님 없어져서 오정성도님 할 수 있는 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번에 뭐 합니까? 다른 직원을 해서 또 가르치고 하고 그 전에 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을 데려와서 오정성도 이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놔. 그래서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간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뭐 나라의 큰 수건이나 정말 뭐 환경을 지키는 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지켜가도록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요즘 같을 때 뭐 회사 이직할 때 어떻습니까? 저희 그 목회자들도 좀 많아요. 제가 교회를 딱 예전에 그 수업 목양에 갔는데요. 딱 이렇게 교회 갔더니요. 컴퓨터가 포맷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죠? 왜 아무것도 없네요 자료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종이 한 3장을 주더라고요. 애들 연락처하고 뭐 이런 거 3장 딱 줘요. 인수인계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무슨 행사를 했고 재정이 얼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애들 이름도 모르니까 제가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사진을 전체 단체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다 혼자 해야 됐어요. 참 신기하게 돼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서요. 내 자료를 남겨주기 싫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히고 이송할 때 되면 포맷이 될 때가 있어. 컴퓨터 말썽이 이렇게 포맷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꼭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 잘 안 하지만 이 생각 인간 사는 사실은요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렇게 이어져 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우리 삶의 그것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장례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죽음을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익숙한 일로 그냥 받아들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게 누구의 죽음을 좀 많이 배울까요? 부모의 죽음을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까운 지인이거나 부모의 죽음들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 자리에 가면요. 그 전에 부모가 얘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배웠던 얘기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요.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는 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뒤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맡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모습도요.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았어요. 좀 굉장히 사실 닮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들 이삭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삭도 그런 걸 또 반복해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죠.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지고요. 어머니 항상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삭이요. 아버지 말씀 되게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랑 같이 해서 언약을 이루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누구에게 이어질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이어질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에게 결혼을 해요. 그럼 누구에게도 물러갈 수 있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 약속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자기네 족속에게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가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그 리브가를 만나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삶에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도 뭐합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계속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계속 이삭을 통해서 이뤄가시고요. 부엘라헬로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았다라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고백에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의 인생들이요, 그냥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살아가서 안 된 마라라고 생각하면서 끝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궤적을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실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얘기 한번 우리 성도들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고 그의 상황들이 그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이 그대로 물러갈 때가 있다라는, 영향을 끼치고 그 삶의 사고방식 뭐 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저도 제 아이들을 보면 제가 했던 말투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요. 어저께 저희 그 조아하고 조이가 저희 어릴 때 제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었나면 할머니랑, 그러다가 조아가 조이를 보면서 할머니, 조이가 아빠랑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사실 생긴 것도 닮았는데요, 말투나 이런 것들 보면요, 제가 했던 말투, 제가 아이들한테 혼내는 그런 말투들을 사실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심해야죠. 제가 지금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 이 삶이요, 그냥 끝난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라는 것들은 그 삶의 영향들이 계속 흘러가게 돼요. 제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살아갔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저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요, 기도하는 습관까지 사실 닮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리더가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밑에 있는 그 직속의 후배들은요, 기도할 때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에서 여기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품게 될 것이고요, 목사님이요, 복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했다면 복에 대한 것들을 품게 될 거고요, 가정에 대한 얘기도 제가 참 많이 하죠.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요, 우리 가정들이 그것을 신경 쓰고 갈 것이고요, 다음번에 여러분 또한도 그런 영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요, 약간 컬러들이 달라서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복 받고 살아가면 되지 않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다 흘려보내야 돼. 이 선교적인 마인드와 기복주의 시장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어요. 누가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뭐예요? 8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그 역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흘러가고 연속적으로 흘러가게 돼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흘러가게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마지막에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잘 승계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한 거라고. 내가 혼자 잘 설교해가지고 내가 교회 만들어서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 유지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나서 딱 부활하시고 나서 딱 올라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뭐 하셔요?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하면서 뭐까지 주셔요? 성령까지 다시 부어주시면서 뭐예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우리도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는 계속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마무리 짓고 갈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흘러간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무엇을 흘려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요, 욕을 하면요, 아이들에게 뭐가 흘러가겠습니까? 욕하는 게 들어가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막 딱 때린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거의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스타일도 제가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저가 하는 거 다 닮았어요. 그래서 목소리 크고 승질 내는 거 다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흘러가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게 아이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지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나가야겠죠.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어.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니 내 자녀에게도 뭐 해야 됩니까? 사랑 주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똑같이 이렇게 사랑 주지 않고 나는 공격적으로 대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고 발견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왜 나는 사랑 줘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하거든요. 왜 나만 그렇게 하라고 또 목사님 또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면요, 그게 폭력이라고요. 예수 믿지 못했는데 가서 봉사하고 전하라 그러면요, 그거 너무 지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고민하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언약이 뭘까?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줄 때요, 이게 정말 좋고 귀한 것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발견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니까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네가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야. 그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 삶을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거.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죽을 때 돼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냐? 마지막 때 우리가 딱 아파가지고 딱 죽을 때 돼가지고 사실은 널 사랑해서,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때 한번 고백하면 뭐합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그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 앞에서 뭐 했어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했어야 되죠. 아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 그러면 뭐합니까?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돼줬어야 되고 더 위로해줬어야 되고 그 평소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했었어야 되죠. 우리들은 뭐합니까? 옆에 있는 소중함 잘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제가 지금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표현도 하시고 더 하십시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는 경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믿음이 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다시 붙잡고 걸어가려고 했던 그 흔들림 없는 삶, 변함없는 삶, 그것을 계속 걸어갔더니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배운 거라고. 안 좋은 것도 배웠고 좋은 것도 배웠다고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루를 채울까서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삶이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흘려보내고 낳아줄 것인지 결정이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환경에 따라서 좋은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요. 힘든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싫어. 그럼 힘든 일만 연속적으로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인생은 항상 너무나 저주받았어,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휩싸여 가면서 그렇게 내 감정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면서 가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누가 만들어 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오고 힘듦이 와도 우리의 뭐예요? 내가 여기에 쓰러지자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넘어지지 않겠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 내가 그분 보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리. 힘을 내고 걸어가고 도전하고 바꿔가시는 거예요. 저도요, 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가끔은 힘이 벅찰 때도 있어요. 막 드라마도 보죠. 개그 프로도 보고요. 운동도 할 때도 있고요. 신나는 거 막 해볼 때도 있어요. 뭐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들 하면 여러분 좀 행복해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 찾아서 먹는 것도 먹어보고요.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괜찮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내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든든하게 가는. 여러분, 내가 사업하던 거 손해가 나도요,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한 1조 정도 있으면 뭐예요?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흔들립니까? 뭐 이거
실패하면 다음 거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가진 게 없을 때 하나 가지고 절절절절 매는 것이지 이만큼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요.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 내가 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 한번 인생을 도울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러고 주신 시간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되지?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래야 내가 정말 아까 찬양했던 거죠. 거친 파도가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어떻게 채워질까요? 걱정과 염려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연말 들어가면 그때 한번 돌아보죠. 아, 그때 하나님 잘 살아야지.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연 단위로 잘 살지를 않아요. 뭐라면 매일매일 날을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루에 잠자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내 죽음이 맞아야 돼. 내일 아침에 깨는 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날수를 세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내가 제대로 살아간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살았으니까 아닌가가 아니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에 있는지 살아보고 그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영향 끼치면서 흘러가요. 내가 돌아봤을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아내와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요? 가족들과 헤어지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당장 행복하게 살아가요. 오늘 지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오늘 집에서 먹을 저녁부터 하나하나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힘이 약할 땐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군요. 일어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사실 일어났을 때요. 핸드폰을 먼저 보지 말라고 해요. 묵상부터 시작해라. 묵상 훈련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목사들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어나서 시간을 일단 보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어저께 자기 전에 봤던 핸드폰은 그거 연속적으로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얘기. 그 잘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켜주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채워지면 우리가 그때서야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내 자녀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네가 하나님 붙잡고 꼭 살아가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요. 아니 아빠도 제대로 못 살면서 뭘 얘기해요. 아빠도 그렇게 못 살아갔으면서 뭘 얘기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갔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성훈아 너는 꼭 술 먹지 말고 잘 살아가라 이랬으면 아예 아빠부터 술 끊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빠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저 또한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썼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거 못한 게 다 자녀들은 사실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사역하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목회자니까 전 너무나 홀리하고 너무 괜찮고 여러분 보기에도 얼굴에 항상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성에 어떻게 예수님같이 항상 빛나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같이 되죠? 또 떠다니는 것 같고 저희 아내 고개 뒤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거짓부렁으로 이렇게 가득 차요. 저희 아내가 항상 의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죠? 막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죠. 네. 저희 아내가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저와 같이 살면서요. 가장 저희한테 하는 말 아내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전 느린 사람이잖아요. 속도가 다르니까 부부끼리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성우씨 이것 좀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천천히 제 삶이 자꾸 무거워지니까 제가 살이 찌면서 자꾸 무거워지니까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다르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저렇게 못하지? 목사님이라면 말씀대로 해야지.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그것들을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죠. 목사님 맨날 주고 왜 이렇게 실수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 좋은 거 보여주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족한 게 있어요. 저 또한도 더 좋은 것을 내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있는 것들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찬송가 음치로 부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불러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우리 성도들한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여러분 이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서 여기 오는 건요, 여러분 교인들에게도 어떤 영향입니까? 좋은 영향. 오정 씨가 지금 어저께 새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어저께 아유 왜 올라와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얘기, 근데 어떻습니까? 뭐래요 저희 아내가? 예배 드리러 올라온대. 거기다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미련하게 그거 왜 올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요. 힘드니까 걱정이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 보면서, 또 옆에 주위 사람들 보면 예배 드리러 왔어, 오늘 올라오고 오늘 가, 24시간도 안 돼 다시 영천까지 내려간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요, 누군가에게 또 뭐합니까?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야, 참 믿음이라는 게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지켜가고 걸어가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잘 관계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따라가는지 여러분 삶에 잘 채워가십시오. 지금이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양을 불러가지고요, 소를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화물칸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간 다음에요, 거기서 비행기 값 좀 많이 나가기 한 200 정도 들어가서 이제 가서 거기서 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탁 하고 거기서 대제사장들 만나야 되고 거기서 또 뭐합니까? 양이 괜찮은지 아닌지 해가지고 또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휘막을 딱 찢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만인의 제사장으로 그래서 열어주셨잖아요. 너네가 나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셨잖아요. 그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예수님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 주셨어요? 성령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묻고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 만나주셔서 특별한 사람 아니야? 아니요. 지금 우리가 다 특별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만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그러니요,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들이 채워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보면서 그 고백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경험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뭐 저희 어머니 막 그 집 이사하는 것들 막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 아내와 어머니가 굉장히 급한 여인 두 명이서 이뤘던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갑자기 집 서울에 잠깐 저희 집에 구경 왔다가 이 근처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찾기 시작하고 3일 동안 같이 찾았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갑자기 월세로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또 위례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미달이 떠가지고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닌데, 이때 못 왔으면 미달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그쵸? 언제 왔으면 그건 더 오랜 시간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잘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속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정명희 권사, 너 이제 좀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잘 지내, 이걸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만난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합심해서 고민하고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쉬운 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살률 몇 등입니까? 1등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계속 늘어나요. 남성 자살률 1월달에, 요번 1월달에요 자살률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남자들 자살률이요, 여자들보다 남자들 자살률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뭐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 말고 젊은 사람들이요. 출산율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요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0.6대까지 내려가잖아요 이제요. 그러면서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를 관찰하고 있어요. 쟤 나라가 어떻게 저거를 잘 헤쳐나가나.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살아야 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고요. 땅이 적으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서로 보여주기식의 문화 얼마나 많아요.
명품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고 다녀야 되고요. 외제차는 왜 이렇게 또 많고? 사실 일본이 그 거품 꺼지기 전에 그랬던 모습처럼 우리나라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바꿔야 될 모습 많은데도. 그러니 여기서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봤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아빠가 보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저렇게 저거 상식적이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은 아브라함 모습은요, 이삭에게 보면 정신병에 가깝죠,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아빠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재단에다 거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채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오신 그 때까지 여러분 삶에서 그것들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잘 흘러가길 바라요. 뭐 여러분 사람은 죽고 나서 뭘 남긴다고 하죠? 이름이 남긴다고 하죠. 여러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길 바라요. 뭐 이름이야 뭐가 중요합니까? 제 이름 남아서 뭐합니까? 제가 죽고 났는데, 그쵸? 욕이나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 아이들이 그냥 기억했으면 그냥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로서 잘 기억하고, 그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자녀들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 제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잘 뜻을 이뤄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흘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갔을 때 아브라함 것처럼, 야, 내가 다 해서 하나님에서 만족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내 삶 도우신 것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잘 누리다가 내 마지막 때에 갑니다. 여러분 그 고백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거룩하고 놀라운 길들 여러분 인생 다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많지 않아도요, 여러분 삶에 그 놀라운 역사들 꼭 일어나길 바라요. 목사님도 먼저 사시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요. 여러분에도 우리 성도들에도 그 역사들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악보를 띄워드린 건 이제 예배를 전체를 다 보내진 않으려고 해요. 이제 그건 닫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많이 보는 게 조회수 설교만 올리려고 해서 이제 악보를 좀 띄워서 여러분들 좀 보길 수 있게, 제가 가사만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바꿔가려고 합니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인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능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능같이 나오리라. 우리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들로 인하여 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주위가,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들이 더 거룩하고 행복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진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삶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정말 붙잡으셔서 단련시켜 주셔서 그 어떤 것을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맡기신 그 하루를 잘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허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좇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삶에 살아갈 때 얼마나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온전히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낙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을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지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일으켜 세우셔서 그 어디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긴 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의 삶으로 정말 빛과 수공과 같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영향을 주는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바라보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 투성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좌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역경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셔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뜻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루하루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거룩하고 빛나게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